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해방되어졌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육신의 질병도 그러겠지만 이 안 되는 죄와 사망도 해결해 주셨는데 살아가는 그 문제, 물론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들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되고 그 길이 이제 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제쳐놓고 구원받은 사람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하고 싶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고 교회 안 가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 이 문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병상에 누워 있다 하더라도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병원에 가시면 누워있는 분들, 이제, 뭐니까 병원에 있어서 옷 갈아입고 교회 가기도 그렇고, 그 자체 병원에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아프더라도 휠체어 타고 아니면 발목 짚고 예배당 가서 잠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내가 해야 될 일도 놓치게 된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에 그 감격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마스터 플랜이라고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 성경에 플랜이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계획이지만 성경에는 그 계획이 영어로 이제 여러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이제 계획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디바이스라는 단어, 그리고 카운셀, 이런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계획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작든 크든 간에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죠.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현실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어렸을 때 이제 옛날 국민학교 하잖아요.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탐구 생활. 방학 기간에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먼저? 이제 일기 쓰고 이제 그 계획표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저도 만들어 놓고 실천도 해보고 그랬지만 이제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인터넷 이제 네이버 뿜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아이가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자고 놀고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의 계획이 이제 그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무튼 저마다 그런 계획이 있지만 현실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이상은 꿈이고 또 현실은 실제다, 그런 말들을 하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야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계획을 세웠는데 누가 내 계획을 그 위에다가 이 더 큰 계획을 딱 갖다 제시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난감하죠. 더 큰 계획, 더 아주 위대한 계획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나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땅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샀어요. 땅을 사면 주로 뭘 하려고 합니까? 도시에다가 땅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건물 지었고 빌딩을 지어서 세도 내놓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건물의 가치가 올라서 투자 가치가 늘려서 다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겠죠. 아무튼 그런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갑자기 내가 산 땅에다가 군사용 시설을 세우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계획이 딱 세워지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냥 뭐 보상받고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이 평택에서도 개발 때문에 그렇게 쫓겨난 분들 많죠. 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저 자매와 내가 나중에 결혼해야지. 그렇게 계획하면 무조건 결혼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상대방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고, 자기와 결혼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데,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끝나게 되어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곧 사람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실행 가능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또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계획 없이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불신자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자기의 어떤 열심, 신념, 집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돈과 또 온갖 술수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무슨 열심히 했으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이 도왔어, 천운이야, 하면 되는 거구나,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지죠.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은요,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사람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인도하시는 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격변의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된 일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 계획대로 된 것이 한 번도 없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되신 분들이 있나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들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계획대로 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항상 하실 겁니다. 해마다 하실 거예요. 우리 작년에도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 분도 있는데, 한 해 동안 어떻습니까? 잘 안 됐을 거예요.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는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버니까 창고를 더 어떻게 해요? 늘려야 돼요. 그래서 늘렸어. 버는 데까지는 이제 계획대로 잘 돼가고 늘려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먹고 마시며 이제 즐기려고 계획을 딱 또 세웠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회원을 데려가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떻게 해요? 버는 것까진 잘했어. 많이 모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네요. 계획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상속 유산 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친구도 사귀고 흥청망청 쓰고, 근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누가 안 줘요. 돈이 없는데.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돈을 갖고 타국에 가서 잘 살면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이후의 삶은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의 품밖에 없구나. 이제 깨닫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죠.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이제 홍포 입은 부자, 잘 사는 그 부자죠. 근데 이 부자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아무튼 살아있는 동안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누리면서 살았어요. 잔치도 하고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계획이 아주 잘 이루어졌어. 그 내용대로 보면은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네? 그럼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럴 겁니다. 뭐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 종착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설마 내가 그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네요. 또 이제 구약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의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갔죠. 삼촌 집에 가서 보니까 와, 삼촌의 딸이 너무 이쁘네. 라헬이 너무 이쁘네. 결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7년 열심히 7년을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일을 했어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났는데 눈 떴더니 누구예요? 레아엘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야곱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이야, 참 이게 놀랍네요.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맡기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이제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계획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래서 기획이 돼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주께 숨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 한번 우리 볼까요? 이사야 29장 15절. 사람들은 계획을 막 숨겨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있대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러겠죠. 이사야 2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아멘. 자, 숨기는 이유가 있네요. 어디에? 숨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누가 이걸 알 수 있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데요.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반역이랍니다. 이제 여기 무서운 말씀 있네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지 않는다면 반역이랍니다. 자, 그 구절 읽어볼게요. 이사야 30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무섭네요. 이제 계획 세우는 것도 이제 힘들어. 자, 이사야 30장 1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아멘. 이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영으로 덮어버리네. 이거 성령님께서 하신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역을 꾸미면 안 되겠죠. 한 나라의 옛날 이제 왕정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런 반역을 꾀하면 바로 그 반역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참수형이잖아요. 3대가 씨를 멸하죠. 무덤까지 파헤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작년에 제가 12월 초에 세미나에 갔다 와서 늦어도 봄 안에 2019년 봄 안에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큐티 그리고 성장 교재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린 후에 바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작은 안 했어요. 목사님이 한다고 해놓고서 뭐 게으르고 있었습니까? 그 얘기 아니고요. 한 달 넘게 계속 이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이 저 자신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된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교재 만들지 말라. 뭐 다른 교재도 많잖아요. 뭐 소정 가면 뭐 넓고 널린 게 이런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뭐하러 또 그걸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이 있다고 무조건 주께 여쭤보지도 않고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께 물어보고 올바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보면은 왕들이 꼭 물어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꼭 물어봤습니다. 전쟁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할 때도 그렇고 묻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장로교 이제 목사가 되려고 이제 안수도 받고 시험도 받고 합격을 하고 이제 안수 받게 되어졌단 말이죠. 날짜가 정해졌어요. 날짜가 정해진 그 시점을 토대로 해서 받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목사 이 길 가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수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도 물론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성경 한 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하니까.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온전히 주님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플랜.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뭐 인터넷 쳐보면 마스터 플랜이 뭐라고 하는지 다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계획. 우리가 흔히 이제 문을 딸 때도 뭐 이런 것이 있지만, 키도 어떤 키를 이야기하죠? 호텔 같은 데는 항상 이 키가 있습니다. 무슨 키가 있을까요? 그 마스터 키는요, 모든 거 다 엽니다. 하나만 여는 게 아니라 그 마스터 키는요, 모든 걸 다 열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마스터 키가. 이런 문을 여는 열쇠, 곧 마스터 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계획, 이런 마스터 플랜, 기본적인 계획을 우리가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계획.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는 것, 무계획은 질서가 없는 무질서잖아요. 계획이 없는데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죠.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그 계획을 정해놓았지만 뭐 유동적인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또 뭔가 잘못했으면 또 다시 그거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틀지요. 아무튼 모든 계획 안에 다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아무리 자기 계획을 세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온 민족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향한 계획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게 단어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향한이라고 그랬어요. 위한이 아니고. 위한 그러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요, 자신의 선한 뜻과 의지를 따라서 거대한 이런 마스터 플랜을 펼쳐놓으셨어요. 성경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모두 선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모든 것은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를 불러오는 계획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는 하나님이신데요. 첫 번째로 주님의 계획들은 모두 신실하며 진리이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신실하시고 진리이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신실하고 진리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하네요. 자, 25장 1절입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옛적에 정한 하나님의 계획.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획을 무시하고 있는 게 문제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을 성도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언자들에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또 사도들에게 알려주셔서 또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한 분입니다. 그 계획이 신실하고 진리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이제 한 도시의 도시개발 그 계획이 딱 있어. 미리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빨리 사잖아요. 누가 먼저 사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보상받으려고. 미리 이제 정해진 것은 못 사지만 그 옆에다가 딱 역세권 막 그런 근처에다 갖다 놓기만 하면은 순간 땅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땅을 사려고 하죠. 또 어떤 기업이 뭐 굉장히 엄청난 것을 개발을 했어.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사려고 합니까? 네, 주식을 사고 막 투자를 하려고 하죠. 뭐 올라가잖아요. 이런 계획을 아는 것이 이제 정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합니까?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산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많이 읽네요.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알리셔서 이루신대요. 시작.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토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끝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알려주신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알려주시고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맞춰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계시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주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또 계획대로 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일도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세우신 계획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지금 밖에 올 때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막 떠돌아다녀요. 바람 때문에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줄 생각하십니까?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2절.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기에 막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욥기 37장 12절. 구름이 떠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닌대요. 37장 12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떠돌아다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 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학자들은 그럴 거예요. 동풍이 불고 뭐 서풍이 불고 북풍 뭐 여러 가지 바람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움직이신대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을 이용하시는 거니까. 바람의 방향도, 번개가 치는 것도, 우박이 내리는 것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모두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급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진리이니까. 아무튼 주님의 계획들은 신실하고 진리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미리 정해져 있고 불변하대요. 변함이 없죠. 여러분, 전쟁이 막 벌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하는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망하죠. 물론 어떤 그런 망하면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주식이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뭐 영화도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나라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전쟁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동 이라크에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요? 저기 IS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참, 미리 알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지 못하면 그러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마스터 플랜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이 계획을 우리가 모르면요, 큰 피해를 입어요. 사람들의 계획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이 계획은 불변하다. 자, 9구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구약 끝에 3장 6절 시작.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자신이 말씀한 것도 변치 않으셔요. 말씀대로 주님의 계획은 영원히 굳게 선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11절에도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계획을 알고도 거부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입니다. 이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열심인 사람들처럼, 막 율법에 열심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지금 보이긴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를,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문제죠. 이걸 찾아보면서 내 문제를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7장 30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근데 여기서 지금 침례를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거절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을 살리려고 왔어. 근데 주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물론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향한 계획,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지역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지 않아도 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앉았다가 뭐 밥 주니까 먹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큰 교회 막 그런 교회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척 하는 사람도 많고요. 간혹 가다가 낮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 달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퍼주나요?
그냥 안 줘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주기도 하는데 말할 거 다 말하고 보냅니다. 뭐 그나마 이제 그렇게 받고 가서 이제 쓰고 그렇게 인생 사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아무튼 이렇게 와요, 사람들이. 근데 믿지 않아도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율법사들처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믿는 척 하면서 자기 가방에다가 성경책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읽어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렇게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제시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계획인데요. 이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계획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얻게 될 그 영생과 하늘 왕국 역시, 또 하늘의 왕국 유대인들에게 있겠죠. 이건 역시 주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게 불변하다는 겁니다, 이게요. 사도행전 4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그렇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장 28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행하셨고 그 계획이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는 거죠.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 예언의 말씀들 많은데요. 더 많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게요. 그 모든 것이 예외가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상속 마찬가지로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이 있잖아요. 에베소 1장 11절에 예정되어져 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주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고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계획을 선포함으로써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말씀들은 계획은 불변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을 알려면 열심히 성경을 탐구해야 되겠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네. 맹세까지 하셨네요. 맹세는 반드시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 계획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루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곧 있을 일들과 먼 훗날에 있을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예언은 모두 주님의 그 작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그래서 잘 알아두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될 일들을 알려주셨는데 모르고 그냥 막연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때 되면 주님 오시겠지. 그럼 뭐 구원 받겠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불타 없어질 세상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나중에 어떻게 하신답니까? 불로 다 태우신대잖아요.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어디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불호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도 죽어봐야죠, 뭐.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니까 한 번 더 기회 주시겠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주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언젠가 이거 평택역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다 알려줬대잖아요, 성도들에게요. 무릇 성도가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엉뚱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계획만 있을 뿐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2절. 미가서 4장 12절이에요. 미가서 4장 12절. 시작. 그들은 주의 생각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알고 본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태우는 거죠. 여기서 주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모아서 불태버릴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거, 어떤 인종, 뭐 언어, 문화, 막 이런 것을 구분짓기 좋아하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막 구분짓는다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다. 무시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막 차별법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서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거부를 하죠. 자, 그런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요, 이런 하나 되고자 해서 WCC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 안 돼.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제 미덕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그런 자들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등산 간 일이 있어서 일부러 또 이제 간 부분도 있고요. 몸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다녀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와서 들었는데 어떤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맨날 만날 때마다 프리메이슨만 얘기한대요. 다른 이야기 할 것도 많은데 무슨 막 음모론 막 그런 얘기만 한대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옆에서 막 목사님이 얘기해줘도 그것만 이야기한대요. 이제 그분은 한쪽으로 지금 뭔가 잘못됐죠. 안중에 있었을 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그분은 맨날 유튜브만 보고 그 얘기만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 사람 그분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거기에 빠져 있고 자기 주장만 펴니까.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기독교 안에도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데 교파가 또 초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나눠지는데요. 다 교파마다 다르거든요, 교리가. 근데 목사님들이 초교파로 있으면서 교리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성경 얘기 절대 안 해요. 네, 그런 말 안 하는 게 미덕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말자.
교회 안에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아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곡식단을 어떻게 한대요? 모아서 어떻게 해버려요? 태워버린대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의 계획은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반드시 징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죄를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가서 2장 1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 에가서, 예레미야 다음에 있죠. 에가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그분께서 무너뜨리시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원수로 하여금 너로 인해 기쁘게 하게 하시며 내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아멘.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데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철저히 이렇게 징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도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자신이 행할 그 진노와 형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대요.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행위들이 이 징계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합니다. 오늘날 개신교는요, 주님은 주님은 성도들에게 화를 내는 분이 아는 그런 분으로 아주 온유하신 하나님만 얘기해요. 사랑만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신학적 용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있고 뭐도 있대요? 공의도 있어요. 같이 강조해야죠. 저도 오늘 역시 지금 계획 이야기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기다리셨던 겁니다. 또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들어가서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쫓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주님의 계획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법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행하실 계획들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온 땅을 향해서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요.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주님의 뜻과 계획은 굳게 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019년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자는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기본적인 이 계획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과 심판은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생각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게 되어지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이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들의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네요. 멸시한 것입니다. 멸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뜻을 정해놔 버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 기간만큼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반역하는 거라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파멸된 것은, 심판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실 그 계획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하지 않는 계획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타락한 성도는 자기 계획만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 네, 그 구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2절. 시편 81편 12절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요, 내 계획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 81편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자기들의 계획 안에 걷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에 넘겨줬어요? 마음의 정욕.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말리네요. 이거는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주받은 상태예요, 이거는요, 지금. 그냥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유기. 유아, 뭐 애들 잃어버리는 거, 뭐. 내버려 둔 거잖아요, 내버려 둔 거. 저와 여러분은 자기 계획 안에서만 걷고,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닌지 생각을 해야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결코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의 계획을 설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보험 설계자들 있잖아요. 보험 설계도 전문가가 설계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막 설계를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받고 계획을 세우면 돈을 덜 내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배제하고 자기 계획, 이 설계를 많이 하죠. 사람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인생은 결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 또 찾아봐야죠. 요셉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계획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한다면 아니죠. 자,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 시켜서 형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가보라 그랬어요. 갔는데 형들이 막 평소에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팔아버려. 죽여보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구덩이에다가 넣고 죽여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형들 중에 좀 좋은 형들이 있어가지고 살려줬는데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비대한 사람들에게. 이집트에 팔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이 한 말을 고백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참,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간 인생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아멘. 참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획을 선한 계획으로 바꿔주셨네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이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저는 말씀드리는 게 계획적인 삶을 살자는 것이죠. 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계획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셔요.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또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4, 5절. 시편 20편 4절 5절입니다. 20편 4절 5절 시작.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소원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원이 아니냐 중요하겠죠. 주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또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도 돕고 섬기고 이런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이런 선한 소원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육체의 족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데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실까요? 무산시켜버려요. 무효로 만드세요. 이제 9구절 또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계획은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계획은 저는 가서 이집트에서 팔려가고 평생 노예로 살아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됐어요?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10절 시작.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들으신도다. 악한 자들의 계획은, 자기 계획은, 사람들의 계획은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악인들의 계획이 번성하도록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죠.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 2절에 1절부터 4절에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의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물꾼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지 않은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막 비웃었어.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웃고 계실까요? 니네 계획들이 이루어질 게 아니야. 웃긴 놈들이네. 그렇죠. 이번에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이 너무도 잘해. 막 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높은 자리에 있어. 근데 다른 이제 지리자들이 막 화가 나. 저는 빨리 그냥 죽든가 어떻게 되는가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잘 돼. 하늘일보다 잘 돼. 막 시기가 나.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제 그러는데도 다니엘은 무엇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열심히 온건히 저는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 못하도록 신상을 막 세우죠. 그런 제안을 하고 법령을 세우고 일사천리로 도장 찍고 실행을 했어. 그랬는데도 뭐해요? 기도 안 해. 야,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구나. 성공한 것처럼 했는데 그곳에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죠. 그 계획을 세운 자들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악인들의 계획과 그런 계략들, 그들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막 저주 퍼붓잖아요. 저주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못하시네. 악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저주했어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하겠죠. 근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 믿는 사람들 욕해도요. 아무 협박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하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가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죠. 아하수에로 그 왕 아래에서 막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하만. 모르드게가 그냥 꼴보기 싫어. 자기에게 절도 안 해. 목도 숙이지도 않아. 그래서 계획을 이제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러죠. 계획을 다 그렇게 세우고 어디에다 매달려고 했어요? 장대에다 매달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누가 거기에 이제 매달려 죽어요? 자기가. 하만 자기가. 그렇죠. 근데 그 계획,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배후에서 누가 그런 일을 조종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왕의 계획이나 통치자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잘못된 계획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앞으로 더 기독교인들이 핍박한다고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핍박해서 그리스도를 죽일 수도 있지만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미 다 말씀해 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피켓 들고 나가봤자 잠깐 저지시킬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뜻과 일치될 때만이 그 계획이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계획을 하고 주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뜻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스터 플랜,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계속 찾아봤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다 어떻게 돼요? 그 뜻만 선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 안 이루어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가 주님을 통해서 이런 마스터 플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 있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마스터 플랜이 삶 속에서 경험돼야 돼요. 또 그 삶 속에서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걸 찾아내서 내가 그것을 통해 주님의 기쁨을 누려야죠.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무릎을 딱 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안 되나요? 그때 되면 정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집 한 채 샀습니다. 그건 일부분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스터 키가 중요한 것처럼 마스터 플랜 우리에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되어져서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능력 있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